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그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난하라는 지금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피난하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끝난 후에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이게 자기 집과 그 전토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서 지금 왕에게 지금 기업에 그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하든지, 그렇죠? 근데 뭐 기근에 그걸 뭘 하겠어요, 그렇죠? 기근인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이럴 때는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아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니 이제 피하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가죠. 거기서 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부분은 7년이 지나자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 전토는 이미 자기 게 아니니까 이제 수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죠. 마침 그 엘리사의 그 행적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게하시의 그 증언으로 어렵지 않게 자신의 기업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3절에서 6절의 내용이죠. 한편 본문의 7년 기근의 사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성경을 읽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을 4장 38절에 언급된 기근과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기근을 5장의 그 아람의 그 장군 나만의 나병 치유 사건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예요. 그 이유를 5장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죠. 게하시가 그 탐욕을 부리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나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오늘 본문에 게하시가 나오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생활해야 됐는데 어떻게 게하시가 여기 왕 앞에 나아가는 등의 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기근 사건이 그 5장의 그 엘리사의 저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런 견해예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그 엘리사의 저주로 나병에 걸린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 요 7장에 기록된 그 4명의 나병 환자라는 견해예요. 그 나병 환자 4명을 갖다가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가 앞에 이거
자막을 띄워놨는데 화면을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재밌어요. 이 책이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었던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등장한 나병 환자가 게하시였으며 그가 자신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갔지만 탐욕에 빠지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람 진영에서 다 감추는 게 아니라 제일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병이 회복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 수넴 여인, 이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중점이죠. 네, 그래서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열왕기서 요쪽 부분은 이렇게 좀 거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봐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 이게 그 다음에 한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각도로 보면은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예,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그 순전한 섬김을 늘 기억하였던 것이죠. 늘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가족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예. 왜 여인에게 얘기해요? 이것은 4장 14절에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죽고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사는 여인에게 세 가지 동사를 지금 제안해요. 일어나라, 가라, 거주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멈출 때까지 다른 곳에서 임시적으로 머무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거주하라는 말은 뭐예요? 보다 풍부한 어떤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서 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한 것은, 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 때 그 얘기한 것처럼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7,000명. 그렇죠? 예. 이런 남겨두신 자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니까 부르셨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 보니까 기근을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식량이 부족하도록 하셨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시편 105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백성을 먹여 살려요. 그렇죠? 하늘이 백성. 또 땅이 식물을 생산하도록 하는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이슬을 맺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어때요? 농사는 잘 졌는데 갑자기 그냥 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든지 해갖고 농사 다 망쳤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비가 와갖고 그냥 그리고 바람 불어서 그러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기근이 있을 거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엘리사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어요. 너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자기는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기근에 대비해서 고향을 떠나라는 선지자의 명령과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4세대 동안 애굽에 머물렀죠. 애굽에 머물렀어요. 예. 이렇게 머물렀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 그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7년의 거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 것이죠. 이 여인이 멀리 이방 땅인 이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가로챘거나, 근데 그 땅 가로채봤자 뭐해? 농사도 못 짓는 거. 그래도 그 다음에 국가에 귀속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가에 귀속됐던 것 같아요. 예. 여인은 그래서 자기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직접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봐도 남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남편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예, 어떻습니까? 그 국가에 귀속된 것 같죠. 예, 관리까지 이렇게 임명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과 게하시가 서로 이야기는 하는 시점이 참 흥미롭죠. 어쩌면 이렇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포한 말씀대로 그런 이루어지는 이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했던 이적이 뭐뭐 있어요? 토산을 익지 못하게 하는 곳에 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정화시키죠. 고치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솥 안에 든 독을 해독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학교 제자들을 먹인 일도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이를 살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아주 막 왕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왜? 자기가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살려내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엘리사가 제자 게하시가 갔을 때
증인이 되잖아. 죽었잖아.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어때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오늘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증인.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적이도 없었다. 아이가 죽었어. 자기가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할 때 당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필연인가요? 예?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숨은 변수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 숨은 변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말이나 여기 우연히가 나오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여기 우연히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기막힌 우연이라고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정말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나 왕과 게하시가 엘리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그 살린 이적을 막 실감나게 이야기할 때에 당사자인 아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일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장소를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이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또 왕이 수냄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도록 섭리하신 이게 바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누구죠? 노사연 전도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래.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고 노사연 전도사가 그렇게 우연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우연으로 믿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생각하면 우연이에요. 근데 노사연 전도사가 얘기했거든. 우연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누가 그럴 거야? 노사연이가 언제 전도사 됐어?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모든 일은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일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저 우연이라서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신기할 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누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났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보통 야, 저 사람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식으로 뺏기 얘기를 안 해요. 꼭 하나님을 제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을 믿어요. 그렇죠? 운을 믿어. 운. 그러니까 운을 믿으니까 어때요? 매일 불안해요. 매일 불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우리가 믿고 가는 거랑 매일 이 운을 믿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은 운이 좋았는데 또 내일도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운이라는 신을 믿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신을 믿어요. 근데 잘못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 성도들의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나 참 그 집사님한테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그래요. 뭐가 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죠. 꼭 이 말을 해요. 제가 놀래요. 항상 그래. 항상. 상당히 보면 이게 걱정스러운데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죠.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다고요? 예, 선을 이룹니다.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필요해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희한하게 앞길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 사람이 안 막았으면, 그 길로 갔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다른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회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혹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힘들었거나 아직도 힘드십니까? 근데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아이들의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예,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문제는 안 풀려요.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절대 선생님에게 오지 않아요, 아이는. 예, 쉬운데 왜 선생님한테 와? 문제가 쉬우면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왜? 나한테 오라 이거죠. 나한테 오라 이거죠. 근데 그 문제가 어때? 어떤 때는 정말 이상한 인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자연재해나 뭐 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어 봐야 뭐하냐는 얘기죠. 안 되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오늘 게하시는 이 수넴 여인의 그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해 자세하게 왕에게 막 실감나게 말해주니까 왕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근데 결국 수넴 여인은 이 왕의 결정으로 잃었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만일 게하시가 없이 그 여인 혼자서 왕에게 이렇게 호소했다면 야 바빠 저리 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땅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재판할 때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어도 어떤 논리로 법률적인 용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변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믿을만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판은 그러니까 돈 싸움이에요. 이 세상 재판은 돈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죠. 예,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면서 지내라는 거죠. 또 있죠. 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두 번째 재림하셔서 대언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이 대언자가 있어요. 이 대언자 변호사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정말 영생과 영벌이 달린 문제인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많이 받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아마 변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집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막 변호해 주실 거야. 또 이 아무개 집사 늦게 나를 찾았어요. 근데 나를 찾은 후에는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아무개 장로? 얘는 믿는 척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왜요? 예수 오직 믿기만 하고 평안하시면 됩니다. 믿었으면 평안해야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게하시의 보증과 대언으로 수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이 봉사를 하는 이 성도는 항상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회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성도들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